의지하는 자, 전심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잘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을 선포하고 예수님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계시록 11장 5절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왕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24시간 365일 이 강남 땅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처소를 짓기를 원합니까? 이게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절망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며 회복하며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영적인 강한 군사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 이곳에 우리가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육은 하나님을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라고 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이거 떼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떼어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해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끔 쉬운 길,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방법, 그 길로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천국에 가면 신성종 목사님 간증받죠? 개척교회를 하신 우리 성도들, 도왔던 모든 성도들이 3반열에 있는 거, 1반열은 순교자들, 2반열, 3반열에 있고 있는 거 봤죠? 뒤에 10반열도 있는데 굉장히 앞에 있는 걸 봤죠? 상급받는 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대형교회는 상당히 뒤에 있는 거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화놓게 해서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을 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해줬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기뻐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해야 되고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보배예요. 왜 지금 이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치유,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용서,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일터, 이 모든 것에 축복의 도구가 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불신하라고, 계속 의심하라고, 시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차원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홍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건너가지 못해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강들이 갈라져 버려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 이성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세상의 그 판단 기준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 장벽들, 그 산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났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한 것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자녀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멋진 자녀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일터에 예배하는 일터가 되고 그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교회 올해 안에 100명의 예배자가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 길라, 아굴라 12가정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항상 나를 따르니. 그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사단이
봤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큰 별을 보았고 사단이 동방박사들이 바치는 예물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나와 시므온의 그 찬양과 예언의 기도, 찬송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도 사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또 찾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오늘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크게 은혜 받으셨으면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많이 텔레비 보고 누우실 분들은 사단이 안 찾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평화의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